시편 25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시편 25편 말씀 보면 1절에서 21절까지 한 개인의 경험, 또 개인의 신앙적 체험이랄까요? 그런 기도에서 22절로 가면 이스라엘의 기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경험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적용하면서 기도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보면 21절까지 개인이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던 것을 이제 공동체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서 기도한 것 같습니다. 시편 25편의 상황을 가장 잘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19절 같습니다.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이 사람을 심히 미워하는 원수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히 미워하니까 만나면 죽이는 거죠. 막 죽여도 분이 풀리지 않을 만큼 원수들이 이 사람을 아주 미워하는, 그런데 그 원수들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럴 때 이 사람이 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는데, 문제는 자신의 죄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봤더니 11절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그러니까 자신의 죄악이 심히 크고 무겁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16절에 있는 것처럼 외롭고 괴롭고 마음의 근심이 많은, 하나님으로부터도 관계가 단절되고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런 어떤 위기 가운데 처하는 외롭고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니까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많은 원수들이 심히 미워하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징계로 자신의 죄에 대한 크고 무거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롭고 괴로운 상황이죠. 사면초가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먼저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토로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한 후에 사람들과의 어그러진 그러한 위기 상황을 벗어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1절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원문에 보면 우리는 주와 여호와가 떨어져 있는데 주라는 단어가 첫 단어이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두 번째 단어예요. 주 여호와여. 이렇게 해서 강조되어 있죠. 주 여호와를 내 영혼이 우러러 봅니다. 이게 이제 원문의 순서예요. 주 여호와를 내 영혼이 우러러 봅니다. 다른 우상이 아니라 그 어떤 강한 나라나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냥 건성으로 내 입술로 바라본다고 말하고 그냥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내 영혼이 바라봅니다. 내 중심이 우러러 주님을 바라봅니다. 왜요? 주님밖에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이렇게 시선 고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2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런데 내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부쉬라는 부끄럽지 않게 수치를 당한다라는 게 3절에도 2번 나오죠. 똑같은 단어예요. 부끄럽지 않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수치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의 원수들이 개가 승전가 우리가 이겼어 하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 까닭없이 속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속이는 사람들, 아마 이 사람을 속이고 다윗의 시라면 다윗 곁에 친근하게 있다가 배신하는, 이유 없이 부당하게 속이고 배신하고 죽이는 쪽에 서 있는 그 자들이 수치를 당하리이다. 근데 단순히 위기만 벗어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1, 2, 3절에 보면 정말 위기인데요. 19절 원수들이 심히 많이 미워하면서 애워싸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1, 2, 3절에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그냥 다급하니까 모면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4, 5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서 위기를 만났으면 사사시대처럼 그 위기를 벗어나고 나면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또 다른 민족에게 심판을 받고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고도 결심하는 거죠. 단순히 주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세요가 끝이 아니라 4, 5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도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 특히 교훈한다라는 것은 라마드라는 말은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강한 훈련으로 연습시키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건져주세요 끝이 아니라 하나님 건져주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도 주의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삶이겠죠. 말씀 순종의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내 구원의 하나님, 내가 종일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6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이게 이제 우리 소망이에요. 6절이. 왜냐하면 7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6절이 있어야 7절이 가능하잖아요.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은 기억하지 마시고 나는 기억해 주시고 이거 말이에요. 이 시편 25편은 유명한 시편 그 학자가 있는데 크레이그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크레이그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성도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취해야 할 자세. 저는 이게 너무 시편 25편에 적합한 설명 같아요. 성도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취해야 될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살아야 되냐면 이 시편 25편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무죄인데 저 원수들이 정말 죄악 덩어리들이 나를 억울하게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의와 선함을 근거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원수들은 원수들의 죄가 있겠지만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의 의 때문에 나를 건져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심 때문에 주의 긍휼과 라함과 헤세드죠.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 긍휼하시는 그 주의 마음과 헤세드는 영원한 사랑이에요. 언약의 신실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면서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영원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하라는 말 3번 나오거든요. 6절, 7절에 하나님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긍휼과 사랑은 영원 전부터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의 긍휼과 사랑을 만들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긍휼과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처음부터 주 안에 계시는 긍휼과 사랑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7절 내 죄와 허물은 기억하지 마시고 나는 기억해 주시고 내 죄는 기억 마시고 이 위기에 처한 나는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해 주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분위기가 바뀌었죠?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었는데 8절부터는 이제 확신하고 있어요. 기도가 확신으로 바뀐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이 세 구절이요. 여호와는 선하시죠. 네. 그리고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을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용서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용서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분이죠.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기만 하지 않죠. 사랑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지만 자녀들이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집요하게 잔소리하고 훈육하고 바른 생활 습관 들도록 바른 인생 살아가도록 교훈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넌 죄인 어쩔 수 없지 인간은 죄인이니까 하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하시고 정직하신 분이시니까 바른 길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빨리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대충 넘어가 주시고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시고 죄인들을 교훈하시는 거죠. 온유한 자, 아나야우라는 말은 온유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가난하고 고통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문맥상은 죄인이잖아요. 바로 그 죄인이 온유한 자거든요.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지금 원수들의 공격을 받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니까 고통을 받는 자, 지금 심령이 가난하고 그래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자,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공의로 지도하시며 그 도로 가르치시리로다. 이 가르치신다라는 것이 라마드, 훈련, 강한 훈련으로. 그러니까 정직하게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고백하는, 그게 이제 겸손하고 낮아진 자인데요. 죄인이지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토해내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미시파트, 공의로 가르치시고 정의로 지도하시고 그의 도 진리로 훈육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10절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 헤세드와 에메트 이렇게 되는 거죠. 가만 보면 9절에서는 죄인이었는데 8절에서는 죄인이었는데 9절에서는 겸손한 자, 온유한 자였고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 이게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큰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인정하지만 그리고 마음속에 결심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베리트, 하나님의 언약과 에다 증거를 지키려는 자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길은 사랑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그 말씀은 그들에게 축복이 되죠. 사랑과 진리가 되니까요. 11절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네. 나의 죄악이 크고 중대하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지만 주의 이름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 속에는 주님의 성품이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속에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들어있으니까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주의 이름에 호소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죠. 내 죄가 크고 무겁지만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이제 경외한다는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참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길, 선하고 복된 길, 지혜로운 삶의 길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복되고 선한 길을 가르치시리로다 이죠. 그러면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복된 길을 가르쳐 주시면 자손들까지 번성하면서 평안히 땅을 상속하면서 거하는 복을 누리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 여호와 친밀하심이라고 말했던 소드라는 단어는 원래는 그냥 속삭이면서 비밀 회담하듯이 모든 것들을 의논하고 조언하고 이렇게 아주 친한 사이에 비밀이 없이 비밀까지 다 털어놓는, 그걸 이제 친밀한 사이가 아니면 모든 걸 다 털어놓고 그렇게 속삭이고 이야기하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라고 번역, 참 좋은 번역 같아요. 여호와의 친밀하심, 하나님께서 그냥 비밀이 없이 다 털어놓는,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무시하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비밀까지 다 털어놓으면서 숨기는 것 없이 그들에게, 성경 읽다 보면 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들을 느낄 때가, 아브라함에게 막 몇천 년 뒤에 있을 일들, 모세에게 한참 뒤에 있을 일들을 모리아 산에 여호와 이레 같은 것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건 하나님의 친밀하심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까지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르에 여호와의 산에서 나타나리라. 그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거든요.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임하신다, 보여지신다, 나타나신다거든요.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신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요한복음에서 나의 때는 십자가의 때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르렀사오니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걸 알고 있었다. 언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십자가를 알았어요. 여호와 이르에,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나타나신다. 이레라는 말은 라라는 게 보다거든요. 영어로 씨예요. 씨, 보다. 그것이 수동태 미래형으로 나타나면 보여진다죠. 여호와께서 보여진다.
이걸 우리는 예비하신다, 준비하신다로 번역해 버리니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주님이 자기 길 예비하는 줄 알고. 아니요, 그런 노래 그만 부르세요. 여러분 길 예비한다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나타나신다, 하나님의 산에서. 그래서 3일 걸어가서 모리아 산인 거예요. 헤브론 주위에는 산이 없나요? 아니요, 거기 중앙산지예요. 산들 많아요. 그런데 굳이 3일씩이나 걸어가서 모리아 산, 하나님이 딱 지정한 그 산,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산, 이런 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친구라고 아브라함을. 그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을 다 털어놔요.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게 이제 보인다라는 야다인데요. 야다는 그냥 지식적으로 알다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더 깊고 풍성하게 깨닫고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더 풍성한 은혜, 더 깊은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은혜죠.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이게 시선 고정이잖아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어요.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제가 어릴 때 새가 그물에 걸리는 거 봤어요. 새가 날아가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얽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앞집에 친구 집에 가서 본 건데요. 그래서 살짝 풀어줬죠. 새 날아가도록.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어린 마음에. 여기 이제 그물에 발이 걸렸어요. 짐승이 그물에 발이 걸릴 때 살아날 가능성 제로예요. 발버둥 치면 더 아프기만 하고 더 기운 빠지고 몸부림칠수록 더 단단히 얽히게 되어 있죠. 원수들에게 애워싸여서 지금 사면 초과해요. 하나님만 건져주실 수 있어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하나님 먼저 내게로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먼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를 통해서. 내 죄를 토해내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팎으로 지금 마음도 문제고 외적인 원수들도 문제인 거죠.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뜻이니까요. 내 원수들을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님께로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면서 나는 죄를 많이 범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 주옵소서. 여기까지 자기 얘기잖아요. 그리고 22절,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개인의 기도가 공동체의 기도로 바뀌고 있죠.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개인의 체험을 공동체 상황에 적용하면서 그렇게 보면 지금 25편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건 뭐 단순히 이스라엘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온 지구적인 문제죠.
온 지구적인 위기 상황에서 지금 시편 25편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들을 이제 이 지구적 공동체에 적용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코로나가 왜 발생했어요? 인간들의 탐욕과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른 죄 때문에 발생한 거잖아요. 사람들 때문에 발생한 죄예요. 이 고통이에요. 그래서 시편 25편처럼 우리의 죄가 심히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교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그리고 나서 이 코로나의 상황과 경제적인 문제와 이 정치적인 갈등과 지구적인 위기를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면서 벗어나려고 해야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를 구할 만한 입장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호소하면서 우리의 크고 무거운 죄를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용서하기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회복시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면초가 인생이 답답하고 외롭고 괴로울 때, 마음에 근심이 억눌릴 때, 원수들이 많고 심히 나를 미워할 때, 오 자비하신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토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친밀함으로 우리의 위기들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위기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죄인이 겸손하여져서 주의 언약과 증거들을 지키려는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